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고난의 모범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모범. 그래서 이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고난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해가면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의 고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 단어 버리라, 사모하라, 맛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같이 보았고요. 그 2장의 두 번째 시간에는 4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산돌이신 주님을 이제 모퉁이 돌로 삼아서 우리가 신령한 집, 즉 교회로 세워졌는데 이제 이 신령한 집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라. 이것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살게 되어지는데 고난 중에 나그네다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19절에서 25절은 고난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 삶의 방식을 거기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안 나시죠? 제가 교회 카톡에 계속 설교를 이렇게 올리는 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미리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계속 좀 들으면 오늘 설교에 훨씬 더 이렇게 그 감이 더 오니까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말씀을 한번 더 듣고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구절엔 동그라미도 좀 치고 또 이렇게 색도 좀 칠해가면서 이렇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사는 건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삶. 고난 중에 있지만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의 대상을 두 가지로 이렇게 축소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정자들. 그리고 18절에서는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삶에서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국가 제도가 있죠. 그럼 그 제도 안에서 제도를 벗어나고 그 제도의 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제도 안에서
그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회 제도 안에서 순종할 대상으로 왕을 이야기하고 있죠. 왕, 국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에게, 당국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왜 순종해야 될까? 왜 순종해야 될까? 아까 13절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 보면 그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 지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정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사회 질서가 잘 잡히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만약에 무정부 상태가 된다든지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 이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국가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뿐만 아니라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운영하는 이 제도 안에는 허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그런 이 세상적인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에 대하여 순종해라, 국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는 말은 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무슨 오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시저 이스 마이 로드 해야 살아남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 어떻게? 선행으로. 이 선행이라는 건 뭐냐? 국가의 그런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입니다. 국가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줘라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그러면 그 국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국가의 권위는 어떤 권위인지, 그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될, 그리고 순종하지 말아야 할 권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오해, 그런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잘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국가 권위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였냐면 16절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좀 이야기가 또 이렇게 어렵죠. 참 이게 우리나라 성경의 해석을 하면서 좀 어렵게 해석이 되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구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하나인데 우리에겐 자유가 있죠. 자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란 말이죠. 죄에 갇혀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결국은 이 죄에 끌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유,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이제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 말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자유잖아요. 그렇죠? 자, 이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국가 권위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국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것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순종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순종하는 곳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곳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한진이가 나는 자유야 그러면서 뭐 옆에 있는 회철이 형을 한 대 팍 다니고 뒤에 가가지고 성환이 형을 또 한 대 막 내 자유야 하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진이 죽습니다. 그러면 형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렇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형들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내가 화가 나지만 형들한테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내 마음대로지 뭐 필 수 있어요. 내 자유야 하고 막 피워요. 근데 나중에 담배 인이백이 되어지면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담배에 더 이상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에 자유한다는 것은 내가 피고 싶으면 피고 피기 싫으면 피고 싶으면 피고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피고 싶을 때 필 수 있고 내가 피고 싶지 않을 때 피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담배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은. 그런데 내 마음대로지 피워야 되지 내가 필 수 있으니까 자유지하고 계속 피다 보면은 담배 인이 박히게 되어지면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니까 결국은 담배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고 내 마음대로다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것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순종한다, 국가 권력에 순종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하고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이 차원의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급하게 막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에요. 급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고 확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앞에 누가 있냐면 교통경찰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경찰에 차를 세우니까 딱 세웠더니 경찰이 창문을 딱 내렸더니 하는 말이, 아유 빨간불인데 못 보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빨간불을 못 본 게 아니라 당신을 못 봐서 그랬어. 빨간불을 못 본 게 아니야, 경찰을 못 봐가지고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빨간 신호면 경찰이 있고 없고에 대해 상관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도덕적 의식이 낮은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은 경찰 때문에 서는 거예요. 경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쓰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11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은 아유 그러면은 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의식이 낮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순경이 있고 없고 그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상관없이 빨간불이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술 문제를 가지고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술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기로는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구절이 없고 술을 취하지 말라 하는 구절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말하자면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술에 대한 그런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술에 대한 구절을 쫙 찾아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데 없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는 데는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데는 술을 먹으라고 하는 구절도 있던데요. 뭐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술을 취하지 말라, 뭐 먹지 말라는 구절이 없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유치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분이 이 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술을 자기는 끊기 싫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끊기 싫다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겠다는 거죠. 그 먹겠다는 것을 성경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아직 유치하다, 신앙이 유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술을 마실 때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오늘도 한번 죽도록 한번 먹어봐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분명히, 야, 너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술 먹으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이 의문의 법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그러니 유치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술을 먹는 것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럼 그 아내 때문에 그 술을 그까짓 거 못 끊냐 말이에요. 이것은 술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술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술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차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나 안 먹겠다,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 가져야죠. 제가 사실 이게 좀 본문이 이렇게 내용이 겹쳐서 새벽에 했던 말씀을 좀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예배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용인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도를 나왔어요. 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모이고 있는지 안 모이고 있는지. 몇 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하고 한 번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교회 때문에 또 하지 않아야 될 수고를 하시게 됐네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제가 했는데, 겉으로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 제 마음 가운데는요, 제가 속된 말로 엄청 쪽팔렸어요. 왜 쪽팔렸겠어요? 왜 쪽팔렸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등불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교회가 지금 세상의 점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팔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식이 부모가 하도 그냥 똑바로 못하니까 자식이 딱 보고 엄마는 똑바로 하는지 내가 볼게요, 이러고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이것이. 그렇죠? 쪽팔린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점검하고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러고 있으니 제가 쪽팔려도 너무 쪽팔렸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 죄를 짓는 그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유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너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까지 다 공경하며 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민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대하기가 까다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관 중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상사도 있지만 아주 까다로운 그런 상사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더 높은 도덕의식,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에게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줄 수 있고 까다로운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까다로운 권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황제를 제대로 숭배하지 않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디까지 국가 권위에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이고 국민이니까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이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딜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력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국가에서 시키는 것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때는 국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국가 권위에 대해 순종할 때에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여러분 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40명의 사람을 뽑았어요. 어떻게 뽑냐면 시간당 4달러의 이 돈을 주고 기억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자원자를 40명을 뽑게 되어졌습니다. 40명의 자원자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한쪽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한 사람은 학생이 되고 그렇게 학생과 선생으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갖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에요. 문제를 내고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는 학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학생이 되어지는 건데 자 선생님이 이제 이쪽 방에서 이제 학생을 데리고 저쪽 방으로 가가지고 의자에 앉혀요. 근데 그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전기의자예요. 전기의자인데 이 전기의자에 학생을 묶어놓고 문제가 틀리면 학생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틀리면 거기에 30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1번 버튼은 15볼트야. 15볼트의 전기를 흐르게 하고 30번째 이 버튼은 450볼트의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릴 때마다 전기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학생이 답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못 맞추면 선생님이 버튼을 하나씩 차례로 이제 올려가지고 전기가 점점 세게 오게 하는 거죠. 자, 450볼트면 송봉환 수입사님 전기 전공이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감전되면 450볼트면은 가는 겁니까? 450볼트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제 이 실험이 어느 정도 실험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15볼트야. 근데 30번째 버튼을 30개를 틀려 30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450볼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자, 이 사람이 해서 450볼트면 사람이 죽는데 450볼트가 되도록 이 버튼을 누른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밀그램이라는 사람은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을 0.1%
라고 예상을 했어요. 0.1% 정도 뭐 이렇게 거의 없을 거다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전기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학생이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소리를 치겠죠. 막 움찔움찔하면서 막 멈춰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00볼트가 넘어가면 학생이 아예 이제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거의 실신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막 이렇게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이 실험자가 와가지고 연구자가 와가지고는 하얀색 가운을 딱 입은 연구자가 와가지고는 실험을 계속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은 연구자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지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매우 사무적이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결국은 정말 450볼트의 버튼을 누르는데 40명 중에 무려 26명이 누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450볼트의 버튼을 40명 중에 26명이 눌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실험에서 학생은 사실은 미리 짠 스텝 연기자였어요. 연기자. 그리고 전기, 이 의자에 있는 전기는 그저 간지러울 정도의 그 정도의 전기만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200볼트다 그러면 막 연기자가 막 이제 학생 연기자가 으악 하면서 막 이제 실제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 이 사람만 모르고 다 이게 꾸며진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450볼트의 전기가 흐르도록 버튼을 누른 사람이 40명 중에 26명이 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 학생이 막 연기자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움찔움찔해 가지고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를 누르고 둘 누르고 그러면서 어느 선에 가니까 더 이상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막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양심이 해야 됩니다 하는 이 연구자의 권위에 있는 이 말 앞에 양심을 다 팔고 사람이 죽는 450볼트의 버튼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권위 앞에 잘못하면 자기의 양심도 팔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치 철학자인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아이만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 유대인 이 세계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을 하잖아요. 그때 이 아이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이 유대인들이 학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서류로 이렇게 꾸며주는 사람이 아이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 나간 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서 숨어서 살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체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압송이 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압송이 돼가지고 아이만의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600만 학살의 주범인데 이 사람을 지금 놓고 재판을 하니까 전 세계가 이것을 방송으로 이제 중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재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보기 위해서 가면서 이 아렌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마 괴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장에 들어가서 이 재판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공직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는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이 공직자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렌트가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박사방, 뭐 엠번방,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런 거는 어떤 엄청난 괴물과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아주 끔찍한 그런 살인 사건을 막 연쇄 살인을 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끔찍한 사람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대가 갈수록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권위에 순종한다는 그냥 따라서 가면서 나도 모르게 성경에 반하는 그런 가치관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아이만과 같이 450볼트의 볼트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권위에 순종할 때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다음 달 6월 12일, 13일 그날을 서울 그 광장을 제20일의 서울 기호 문화 축제를 위해서 광장을 사용 승인을 했어요. 예약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기간에 신청한 다른 단체들의 집회도 허용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에 이 사람이 해왔던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뭐 작년도 코로나가 아니라 이 퀴어 축제를 그 사람은 허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열려줘야 되고 그들의 인권을 빙자해서 그들의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마 몰라도 그동안의 행태를 본다면 이 박원순 시장은 이 일에 대해서 관용적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동성연애를 이제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소수인권의 문제예요. 소수인권. 이들이 약자인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허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은 이 동성애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예요. 굉장히 미묘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미묘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권과 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수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죄인데 소수자라는 것 때문에 죄를 관용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자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죄는 죄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소수 인권을
이렇게 타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동성애 자체를 인정해주는,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매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범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는 거지, 그것을 벗어난 순종은 맞지 않는 그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이 신사에게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 끓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모두가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죠. 국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위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에 불순종을 하고 그곳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졌죠.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고는 그들은 풀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부하들의 이 꾀에 넘어가 가지고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령을 내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왕의 법이란 말이죠. 그런 왕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인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전도를 하다가 이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국가에서 당국자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국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위의 순종의 범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무장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